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7장에서는요, 판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 또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대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극단적인 대조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의 긴박성과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참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결코 정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동반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성화의 과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참된 신앙의 터전 위에 세운 집은요, 더욱 든든히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면요, 곧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모습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요, 병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몸을 싣고 떠나게 되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놀라서 이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아도 되는데 떨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작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떨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우리를 위해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침상을 누인 채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서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려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낫기를 구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벼랑간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와 기적과 능력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죄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행적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 허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오늘 하루도 사랑받는 그 자녀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그 해방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